오늘처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지난 목요일 날 뭐 급한 불이라도 꺼야 되겠다 해서 그냥 팩트 체크하는 정도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에 내가 이래 형제들한테 마음을 표현하고 사과하고 이러지를 못했구나 생각해서 오늘 이제 뭐 사과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하고 두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얘기를 다 나눴습니다. 저는 교회 이제 목사님 뭐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또 뭐 전화를 하거나 모든 내용들이 다 형제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파일을 말씀 듣듯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저께 이제 화요일 화요 모임에서 한 내용들도 이제 목사님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몇 달째 이제 뭐 제가 한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계속 세우시는 것은 저는 그전에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넘어갔지만은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게 하는 것은 목사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형제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내용들은 거의 이제 목사님은 마음을 닫으셨고 일요일 이제 뭐 그만두라는 얘기만 못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말씀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2월부터라도 목사님께서 건강이 허락되시는 대로 일요일 날 말씀 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뭐 내가 다 한 것보다 내가 2번 하고 다른 외부 목회자들 2번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교회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게 하면은 또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외부 목회자들 시켜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당분간 쉬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쉼표를 찍었습니다. 당분간 쉬고 저는 대구 온 지 지금 5년 됐는데 이제 6년이 되면 이제 7년째 안식년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조금 빨리 너무나 농도 짙게 살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5년째 안식을 맞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좀 쉬면서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이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한 대로 참 제가 온 이후로 이렇게 교회가 전례 없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전 목사님을 도우러 왔는데 참 이게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져서 저로서는 뭐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표현들에 걸림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참 늘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또 내가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참 많고 그래서 여러 형제들한테 그런 점에서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마음에까지 걸리는 말들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참 이거 일생 말 공부를 해도 이렇게 참 말이 쉽지가 않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고 말이라기보다 이제 제 마음에서부터 더 정결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만큼 깊이 이렇게 깨닫고 공감하고 그것이 이제 내가 정말 마음으로 절구하는 복음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 제가 주저하는 바람에 또 교회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긴 것 같아서 그 점은 정말 5년 동안 계속 저한테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어떻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대충 시키면 하지. 저를 위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참 그게 또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제가 안 되는 이 자리를 빨리 제가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실 때도 저는 단지 그냥 제가 필요해서 부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시는데 저에 대한 목사님이 깊은 부담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대구 내려올 때 목사로 있던 형제가 이제 대구로 오니까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만은 교회 사정이나 형편상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찌 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미주에 가서 뭔가 이제 미주에 가서 좀 새로운 길이 열리나 하고 또 미국 순회하는 일도 열어주고 했지만은 그것도 이제 또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늘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다가 이제 저를 부르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참 몰랐습니다. 단지 내가 필요해서 불렀다고 생각을 했지.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이제 깊은 부담과 사랑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뭔가 돕고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은 제가 잘 미처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늘 목사님한테 큰 빚을 진 기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받을 사랑을 정말 목사님한테도 넉넉하게 받았고 그래서 늘 왜 내게 이렇게 안 해줍니까 하는 생각을 정말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구 이제 방문할 때도 목사님이 저하고 이야기하려고 성윤 누님을 위에 애들 방으로 보내고 그 안방에 저하고 같이 자면서 밤에 누워서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뭔가 한마디라도 더 이렇게 심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첫날부터 너무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밤에 잘 때까지 그 옆에 같이 자게 하면서 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구 이사 올 때 저는 단지 목사님 그때는 교회 사택이 있고 이럴 때고 신혼초에 가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구를 오려고 하니까
목사님, 뭐, 우리 살 방 한 칸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목사님은 저희 살 집을 구해주려고 그 부담을 가지셨다는 것을 뒤로 순택이 형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 당연히 이제 뭐, 어디 얹혀 살 방이 없으면은 우리가 집을 구해야지 하고, 그때 봉균 형님이 13평 아파트를 14평 아파트를 구해 주셨는데 기댈 때는 이제 뭐 부모님한테 기대서 그래서 전세금을 이제 마련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오고 나니까 순택이 형님이 목사님이 전세를 구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마음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있을 때 미주 순회하도록 이렇게 형제들한테 길을 열어주셔서 20년 동안 제가 뭘 했다기보다 전 교회를 이렇게 깊이 저만큼 깊이 누렸겠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많은 형제들 찾아다니면서 좋은 것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제 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뭐든 기회를 주고 하고 싶어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에서 내려올 때 그 교회에서는 그 수양관 목사 자리가 비었으니까 거기 가서 쉬면서 할 기회도 주고 뭐 정말 그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대기업 회장이 지어준 화려한 건물에 그리고 강변에서 뭐 낡았지만 그래도 한강변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 대구의 호산나 산부인과 4층으로 이렇게 올 때 저는 정말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만난 사람마다 저는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 저는 그걸 내가 부끄러워했다면 어떻게 왔겠습니까?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정말 저한테는 복이었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참 한 교회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 교회 구석구석 자기 땀이 묻은 이 교회를 남주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제가 뒤에 그 뒤를 맡기를 너무나 깊이 소원하셔서 마지막에는 그 아버지가 이제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리고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저와 달리 추진력이 있어서 그냥 일을 밀어붙여서 하는 데는 선수시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문제가 없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것이 뭐 일말에 제가 마음 두지 않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구 내려올 때도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있으면서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여기서 좀 건강이 되면 유학 가고 이런 제안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분하고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고 또 이 아름다운 교회에 내가 한번 발을 담그고 싶다는 것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다 뒤로 하고 왔으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내가 뭐 억지로 왔다든지 이런 것이 없지요. 물론 건강이 안 좋아서 그것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은 제가 막 여기 다른 길을 찾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길이 있었을 겁니다. 이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저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조금 내놓으면은 전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는 게 보통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갑니다. 근데 전 대학원을 마치고 그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뭐 논술이나 이런 데 조금 다른 사람보다 그 유리했는지 제가 성경과 논술 시험에 점수를 아주 잘 받아가지고 그 입학할 때 그 장신대에서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 한경직 목사님 장학생에 뽑혀서 그 3년 전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 저는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됐습니다. 우리 동기들 가운데 서울대 출신들이 절비하고 서울법대 출신도 있고 서울대병원 내과 의사도 있었고 우리 동기 중에 서울대 출신 그 대학 강사하는 사람이 둘 있었고 출판사 사장하는 분도 둘 있었고 이런 분들이 늘려져 있는데 뭐 출판사 사장들은 얼마나 책을 많이 받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속에서 그 제가 이 입학 시험과 이제 면접 통해서 그 장학생으로 선발을 됐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제 꿈만 같은 일이죠. 150명 뽑는데 한 500명 가까이 지원을 해서 뭐 그래도 합격은 안 하겠나 하고 갔는데 이런 장학금이 있는 줄은 얘긴 들었지만은 뭐 저한테는 꿈도 못 꿀 이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한테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 학교 교사할 때 이제 저희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제가 받은 월급을 집에 다 갖다 드리고 선생하는 동안 늘 도시락 싸다니고 토큰만 받아다니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할 때 그래도 들어갈 때 입학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내가 마지막 월급하고 또 퇴직금하고 이래 마지막에 내가 받은 돈들은 내가 이제 입학금과 이제 들어가서 뭐 쓸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고 그걸 이제 쥐고 이제 입학 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 가지고 한 학기도 못 버틸 돈이지만은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있었는데 제가 돈을 쥐고 있는 게 마음이 너무 한편한 겁니다. 뭐 그동안도 늘 있으면 다 집에 갖다 드리고 살았기 때문에 내 통장이라는 것이 없었고 한데 이제 그거라도 쥐고 있는 게 든든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치 않고 내가 지금 뭘 믿고 뭘 믿으려고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불러서 만약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지 않겠나. 내가 지금 이 길을 내가 염려하고 갈 길인가. 전 신학교 가는 것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 선교 단체, 그는 평신도로서 선교하고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신학 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가겠다니까 당연히 반대했고, 저희 아버지는 뭘 하든지 일단 신학 가라. 그러고 나중에 네가 뭘 할지 나중에 결정하라. 이렇게 하는 판이었는데 저도 생각하다가 일단 공부는 하고 어디서 뭘 할지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터였는데 이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내가 염려하고 계산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 돈을 이제 만약에 이 가는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으시겠지. 하나님 뜻이라면 돈이 문제겠나 생각하고 그 전부를 10원짜리까지 다 찾아서 교회 헌금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거 하고 뭐 연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저한테는 연관 안 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돈을 쥐고 불편해하고 내가 정말 부르신 길이라면 당신이 하신 일을 보자 하고 다 던지고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그렇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 그것이 이제 제 앞길을 여는 마치 이제 뭐 보증수표처럼 검증된 검증을 거친 어떤 이력서처럼 돼가지고 뭐 다른 거야 뭐 별 거 있습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한데 한경직 목사 장학생으로 이렇게 그 이력서 한 줄 쓰면 그때로서 이제 안 먹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력서 들고 교회 찾아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전도사 할 때도 학교에서 추천해서 제가 가서 이제 고등부를 맡아서 했고, 졸업하고는 저는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 교회 봉사를 해야지 생각하고 그 영락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그 영락교회는 이제 미혼 전도사는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많을 수 있으니까 미혼은 안 뽑는 것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이제 조건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 그 교회에서 아는 분이 인천에 있는 교회에 소개를 해서 그렇게 인천에 가게 됐습니다. 그 인천에 있던 교회는 새로 전도사 3명을 뽑는데 40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중에 뽑아서 설교를 시켜서 거의 3명이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 이력서를 받아 들고 받고서는 와보라 해서 이제 같이 만나서 뭐 인터뷰 저한테 묻는 것도 없고 그냥 바로 그 목사님이 나는 전도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맡긴 일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전 그 교회 설교도 하지 않고 그냥 뒤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옮길 때도 제가 이력서 들고 간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아는 분들끼리 연락이 돼서 이런 분이 있다고 추천이 돼서 갔는데 공채를 했으면 100명도 넘어 모일 것인데 제가 가서 그냥 인터뷰하고 뭐 더 다른 사람 부를 거 없다 하고 제가 갔습니다. 딴 거 없고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그 교단에 마치 그 보정수표 같은 검증된 그것만 해도 검증된 사람이라는 도장이 찍혀진 것 같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전 마음만 먹으면 뭐 어느 교회 가서 뭐 어떤 일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그것이 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 목사님 만나고 제 거지 보따리가 됐습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 한 것처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뭐 교회에 몇십 년 있으면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그걸 내가 아까워한 적도 없고 아쉬워한 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까지 온 게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제 건강을 꺾지 않았다면 또 그랬어도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인생을 이토록 가치 있게 만드는 이 복음이 이 복음의 가치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 했고 또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 모든 것이 나한테는 거지 보따리가 돼가지고 던져져 버린 것이 됐습니다. 제가 일말이라도 거기서 뭐 성공을 하겠다든지 이런 꿈이 있었다면은 제가 왜 기웃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기웃거릴 생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참 교회에 와서 요즘 제가 한 말들은 제가 2012년도부터 봄집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로 세계라는 제목을 정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가? 두 번째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만나질 수 있는가? 목사님이 제목을 하나로 세계라고 잡았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린 세상을 향해서 또는 만물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로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만나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우리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은 아무리 은혜가 크고 특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이제 배를 만들어 놨는데 엔진이 없었다가 지연행제 와서 엔진을 달아줬다. 이제 항해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014년도에 봄 집회 때 이제 율법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놀랍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우린 지나온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이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경험을 지나온 사람들 속에서 확인해야 된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리켜서 너희는 성경을 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걸어온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것이었구나.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 이삭 안에 있는 것, 야곱 안에 있는 이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고, 또 2014년도 여름 집회 때는 목사님이 이제 이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약에 있는 베드로, 요한,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 바울과 베드로, 요한의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됐다는 것. 보통 교회 다닌 사람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만 하는데 우리는 더 나아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은. 근데 왜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만나지는가? 정말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 사람의 고백이다. 이렇게 그때 2014년 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봄 집회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 걸 들었습니다. 대속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요즘 하는 말이 아니고 요즘 문제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저를 알자면 다 그렇게 이미 그런 이야기들 다 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참 형제들한테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양식으로 제가 전하지 못한 것이 내가 아직 통밀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깊이 느끼게 되었고 이런 것이 저 캐나다 처음 가서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저 사람에게 먹히는 사람이 됐다면 나는 그냥 여기에 머물렀을 것이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못 먹겠다고 내치니까 나는 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다루시고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냥 이 정도 대충 살아도 어디 가든지 괜찮다 소리 듣고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만나서 내가 더 고운 가루가 되지 안 되는 자리로 나를 몰아가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은혜가
정말 그때 은혜가 다시 밀려오고, 내가 이 정도로 그냥 뭐 사람들에게 대충 먹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난 이렇게 살다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자리로, 제물로 말하자면 더 고운 가루로, 완전히 구워진 떡으로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전 정말 지금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길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는 마음이 다시 들고, 전 어제 저녁도 잠을 잘 잤습니다. 어제 저녁은 잠을 못 잤는데 정말 홀가분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전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불러가도 내 인생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전 저대로는 진하게 살았고, 저대로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를 또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이 은혜가 뭔지 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제가 목사님한테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싫어했지만, 아버지를 싫어하면서도,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를 싫어하면서도 나중에 아버지 하던 걸 그대로 한다. 넌 지금 교회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전 그때 너무나 가슴 싸늘해질 정도로 전 충격이 됐습니다. 그 말이. 그리고 마치 목사님이 교단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의 호통 같은 그걸 듣는 느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겠나? 나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겠나? 누군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멍하고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내가 교회 형제들 누구한테도 내가 먼저 연락을 했다든지, 내가 먼저 밥 먹자, 뭐 같이 만나 얘기하자 한 적은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손꼽을 정도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제가 그런 말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바뀌겠어요? 그 들어보니까 이제 창하 이야기도 나오고 박찬 형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박찬 형님 들으시면은 보세요. 내가 박찬 형님한테 한 번이라도 내가 먼저 밥 먹자든지, 내가 먼저 내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하고 전화 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얘기를 나중에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창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월 교회 안 나올 때 한번 잘 있냐고 안부 전화한 게 딱 한 번 있었고, 한 번도 내가 창하한테 밥 먹자는 한 이야기도 없고, 또 창하는 한 보면 혼자 자기 이야기 다 합니다. 난 거의 얘기를 할 틈도 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교회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나 아픈 분들한테는 전화를 했지만은 젊은 형제들이고 누구건 간에 아마도 손꼽을 정도일 겁니다. 내가 먼저 밥 먹자고 같이 만나자고 한 거는. 특히 내가 캐나다에서 돌아오고 나서 내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보일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좁혀서 코로나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아마 내가 먼저 전화해서 연락해서 보자고 한 사람이 있으면 모아도 손꼽을 정도일 겁니다. 전 다른 건 모르지만은 정치는 안 했습니다.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니면서 자기 사람 만들고 다니고 있다 그러고, 또 뒤로 사람을 조절해가지고 시켜서 사람 윽박 지르고 그런다고
응용하게 뒤로 사람을 그리 조절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목사님 귀에 그대로 들어가니까 목사님 어찌 노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교회에서 나만 정치를 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자. 나는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아니라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계산하고 방법을 쓰고 뭐 이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그렇게 사람들을 도로 챙기고 하지 않은 게 잘못이죠. 정치하지 않은 게 잘못입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정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내가 이 마음에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들 내 마음에서 정말 용서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걸 담고 안 가고 싶습니다. 정말 용서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캐나다 처음 갔을 때 그때 저를 이제 초청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가슴이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면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간이라도 다 빼줄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이랬던 그랬던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업에서 벌었던 돈을 다 털어넣어서 교회를 짓고 이런 분이셨으니까 뜨거운데 교회를 지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돈 아끼고 자기 돈 아끼고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교회 짓는데 협조 안 하고 자기는 교회 페인트 칠까지 다 하면서 교인들을 보니까 이제 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교회를 거의 다 지었을 쯤인데 정말 이제 드림이 펼쳐지는 시점인데 저한테 저 젊은 사람을 붙잡아 놓고 우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교인들이 내가 미워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뜨겁게 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교회 짓다가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미워졌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정말 그분은 순수한 분이죠.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첫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다는 표현 못하지만 속으로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일이 끝난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만 남는 교회 건물이 남으면 뭐합니까? 사람만 남아야죠.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몇 마디 던지고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나는 그럴 줄 알았죠. 나는 저분처럼 저러지는 않을 거라고,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 요한 1세 이번 주까지 하려다가 제가 오늘로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고 그래서 요한 1세에 정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가 미워지면 그거 다 거짓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가 미워졌다.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저도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했는데 내가 꽹과리 소리밖에 더 되겠나. 왜 내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못 듣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내가 정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사랑해서 선포하는 것인가?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뭐 잠시 쉬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셨지만 저도 쉼표를 찍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언제라도 교리가 필요하다든지 언제라도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한 것처럼 전 언제라도 형제가 미워지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 마음으로 내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봤고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내가 누렸고 그 이 사랑을 내가 다 흘러내려도 내가 받은 걸 다 흘러내리지 못할 만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또 우리 교회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적인 사랑, 정말 전폭적인 사랑, 존재만으로도 나를 귀히 여기주는 그 세상에 없는 사랑을 받고 우리가 와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일단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게 주신 은혜만 남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한 대로 복음만 전해라. 내게 은혜만 나타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침표가 아니고 일시정지 버튼을 제가 눌렀습니다. 늘 뭐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한 생명으로 교통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사는 거니까 큰 의미를 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흘러갈 것이고 또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잠잠해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